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생명의 말씀 36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나는 모든 것을 영의 능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인이 무슨 죄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육신의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이런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 무엇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인,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것 같지만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또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했을까요? 육신의 죄라면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잘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범한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빨개 벗고 다니면서 누렸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누렸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가서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죄가 들어오면 죄는 어떻게 돼요?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들어오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요만한 씨가 들어오면 점점 자라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삼키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풀로 봐도 씨앗들은 이렇게 자라 있는데 풀은 어떻게 돼요? 더 훌쩍 자라버리죠. 풀은요, 피는 이렇게 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그거에 눌려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실제로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그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죄를 죄 몸이라고 죄 옛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 안에 죄 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 몸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주관하는 그 죄의 몸을 깨달아서 없애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의 죄,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다가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아래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실컷 믿다가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맨 앉아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본질을 없애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만 찾다가는 로마서 어디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놔 주셨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누구한테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이 번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각종 제사를 막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또 비둘기나 이걸 잡아서 다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 제사를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 막연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이 지나가야 돼요. 그죠?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그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 그 율법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나오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주님한테만 해당되느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각각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그 족보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 첫 것을 패하고 옛사람을 없애고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솔로몬처럼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누가 알아요? 그죠? 그 세계가 있어요.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고작 살아야, 아무리 잘 살아야 120년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야 120년. 지금 2026년이 1월 1일이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눈 깜짝할 새에 3월이 왔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는 몇 살이에요? 아직도 30대, 20대 같아요. 진짜로. 마음은 그래요, 진짜. 20대, 30대가 어저께 같아요. 진짜로. 20대가 어저께 같죠? 막 이쁘게 막 이렇게 미스 코리아 머리 하고 막 하이힐 신고 다니던 때가 어저께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벌써 그 나이가 훌쩍 지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120까지 산다고 보면 절반도 다 살으셨나요? 절반 살으신 분도 있고 절반 아직 못 살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금방이에요. 야, 60년도 이렇게 벌써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이 세상. 그런데 고작 살아야 120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살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아니, 우리 현상의 아버지들도요, 자식의 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로. 야, 이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도엽이 내주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들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다는 것은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착하게 생겼어도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 왜 음란해요? 이 사람들이 막 간음하고 막 뭐 이렇게 했다고 음란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어요. 이 악한 마귀하고 간음, 이 속에서 함께 먹고 자고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악하고 음란한 이런 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라요. 그러고 그 안에 여전히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보일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요나의 표적은요, 주님이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은 자기가 알아서 한 대답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베드로가 알아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대답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알지 못했어요? 아직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 본질의 죄가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가시고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세계를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몸된 성전이에요. 반석 위에 이 돌 반석 위에다 교회를 멋지게 세워라 이 뜻이 아니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한 29절쯤 보면 30절 보겠습니다. 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온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일이 다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못 박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 안 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해. 베드로가 아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을 꼭 붙들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을 꼭 붙잡고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못 죽으십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왜 죽으셔요? 막 붙잡고 제발 죽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는 마귀에게 지금 꾸짖은 거죠. 그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사람의 일을 그냥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못 죽으셔요. 막 팔뚝을 붙잡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베드로 안에 들어있었던 이 본질의 죄,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그런 말 때문에 그냥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각각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각각 그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겠어요? 그냥 맨손으로 따라와라 이러셨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데 그냥 멀뚱멀뚱 와서 쳐다봐라. 그거면 구원 주겠다 이러셨겠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아닌데 여기 죄송해요. 그냥 9절이네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 그런 자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는요, 이 시대의 세리들은요, 이 돈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제 나라에 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월급을 받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요만큼 정확하게 걷는 게 아니라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많이 걷어서 나라에는 요만큼 주고 자기는 이만큼 먹고, 이렇게 했대요, 세리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세리는 아주 나쁜 X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나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근엄한 척, 착한 척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 자기 의로 엄청 정말 잘 산다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하늘을 눈을 멀뚱멀뚱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드리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고 막 토색하고 막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세리처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바리새인,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요, 세리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세금을 막 많이 징수해서 그거를 나라에다가 조금 바치고 자기는 많이 이렇게 막 착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막 겸손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낮아진 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린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 안 졌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높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죄인이 된 사람을 주님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냐? 이리 오너라.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눈뜨고 읽어도 보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처음 나온 사람이 읽는 거와 똑같아요. 바로 소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영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 날 때부터 우리 소경인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단계, 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는 세계예요.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믿어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아들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 존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